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좁은 문, 우리 철로역정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좁은 문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사람들 등장하죠. 예. 영국 갔을 때 존 버년이 세례받고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인데요. 엘로스톤 교회라고 하는 데에 있는 그 좁은 문의 배경이 됐던 장소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인도하신 분이 이제 요거 다음번 이제 사진 보면 아시겠는데요. 도대체 여기가 그 좁은 문인지 그 다음이 좁은 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여기 보게 되면은 교회 종탑과 좁은 문이라고 돼 있죠. 얘가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종탑인데 그분은 또 다른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가 또 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하시라고 제가 두 가지 다. 네.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마침내 얼마 후에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그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서너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다. 제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앞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좁은 문을 이제 보는데 아직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부분은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조차도 안 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신자됨의 기준을 너무나 낮춘 그 나머지 사실은 신자됨의 기본적, 제가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전혀 유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님, 제가 요번에 제 자신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저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참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뭐라고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유사하지도 않은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좁은 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십자가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신자가 당연히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조차도 감각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시대든지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났던 모습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썩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 좁은 문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죠. 예. 화장실에서만 힘쓰지 마세요. 예. 진짜 힘써야 될 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가즈네를 쓰죠. 가즈네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단어 좁은의 헬라어 스테네스는 환란이라고 하는 헬라어 드랩시스와 친족 계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환란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그런 의미가 은연 중에 내포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납득하기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편하게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여러분 고달프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본질과 비본질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환란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환란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또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적극적인 태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자꾸 외면하죠. 우리가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을 외면하죠. 저쪽 내가 그 싸움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면 굉장히 피곤한데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살든 어쨌든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없다면 내가 왜 거기까지 내가 다 관여해야 돼?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썩거든요. 소금이란 존재, 빛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말도 듣죠. 오지랖이 넓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안 봐도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거기서 고난을 스스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땐 그렇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누군가가 거기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저께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합법화시키고 제주 4.3 사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갑론을박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만 꺼내도 이제는 벌금을 때리든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법이 이제 다음 달쯤에 통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지금요. 정작 제주도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서 순교당한 것 인민군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좌익한테 아주 잔인하게 죽은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다 친인척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면 친척 중에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소위 거기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들은 다 영웅으로 이름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악랄하게 순교를 당한 거기서 친인척인 사람들이 아기까지 다 죽였어요. 생매장을 시키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함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침묵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 침묵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죄악에 관해서 선명하게 얘기하는 일을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썩고 더 사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성도들의 죄악에 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떠날 사람도 생길 테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썩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또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썩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숙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 이거 예정론 얘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바르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너는 예정된 거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뭐예요? 때가 늦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방법으로 그 길을 들어서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간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경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목사님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옳은 소리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느냐에 관한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빛이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 또는 그 좁은 문의 길을 알지 못해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고난이 아니라 그 성령의 조명하심,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좁은 문에 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기가 무조건 힘썼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뭔가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죠.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는 자꾸 천국을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거든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 내가 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되잖아, 고난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행주의를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바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힘쓴다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쓴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 힘쓰라라는 말은 단순히 애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절하고 바른 성경적 방식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나는 과연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신뢰해요. 자기를 점검을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청년이 그러죠. 저희 교회 이제 추석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니? 너는 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지 않니? 다 아는데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저 교리책 다 봤어요. 그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교리책에 나오는 얘기를 카피해서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교리에서 나오는 책을 소화해서 또 다른 그 미세한 접근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의 특징이 뭐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어떤 애 공부를 되게 안 해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저 시험 공부 끝냈거든요. 너 다 알아? 아니 뭐 저 다 알아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와요. 아니 다 했다며.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무지거든요, 그런 아이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무지 상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본다 하니 맹인이로다. 우리가 정말 뭔가 보기를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너무나 어둡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내가 과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점검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죠? 저는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는데, 목사님 예전에 이런 분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은근히 타협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목사님 변했어, 옛날 같지 않아.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난 섰다라고 생각할 땐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신중한 태도를 견져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잖아요. 점검해 보면 내 신앙에서 이 부분이 내가 또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는 마치 뭐 하고 갔냐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운전대를 딱 잡고 가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배를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봐야 되죠? 나침반을 봐야죠. 나는 정확하게 직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직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이 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눈으로 감지가 잘 안 돼요. 제3자가 여러분들을 감지하는 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인다니까요. 내 눈에 들보같이 큰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티는 굉장히 잘 보여요. 저 사람 요즘 나침반이 좀 흔들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강단 설교를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설교가 흐트러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 설교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정반대로 막 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서서히 방향이 바뀌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협하는 만큼 바뀌고요, 목회자가 경건 생활이 무너진 만큼 틀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감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감지할 때는 어떻게 감지하는 거냐면, 10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최근에 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이 폭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방향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각도가 틀어졌는가. 근데 하루하루의 각도가 틀어지는 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영적 생활이 왜 무섭다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김양주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변증학을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 교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수시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또는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목회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50대고 60대에서 딱 가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거의 다 그런데요. 제가 왜 교리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난 교리책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독교 강요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한번 딱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제가 5번 읽었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흐트러지는 것 같으면 기독교 강요를 또 읽고. 그 제가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는 지금 책을 이게 다 낱장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그 책을 뭐 보기가 좀 힘들게 돼버렸어요. 자꾸 뽑혀서 지금 낱장이에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트러지고 있는지를 제가 감지를 못하면 성도들이 저를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디를 가요? 구덩이에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강단 설교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강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강단이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무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거기는 도울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며 가는 경우에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정확하게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강단 설교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그거죠.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듣고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목사님이 20년 거의 20년 전, 한 19년 전에 했던 설교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더라. 그거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괜히 날카로워졌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틀림없이 판단한단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단이란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잘못된 거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판단을 안 해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리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논리의 기본 조건이 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단. 세 번째가 추론이거든요. 이 기본 세 개의 골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개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판단해야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따라오는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아야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들으면서 또 틀어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쉬운 거 같죠? 사실은 꼭 뭐하고 같냐면요. 스나이퍼가 한 1km에 있는 점처럼 보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보게 되면은 사격을 하거든요. 사격을 하는데 저야 그 스나이퍼가 아니니까 저는 254로 그런데 이제 총 쏘고 이제 타켓을 맞추는 것밖에 안 하는데 254로 정도 되는 그 데다 타켓을 향해서 총을 쏴도요. 이 총의 이쪽 보는 것과 총구 맨 끝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살짝 틀어지면요. 타켓이 이만하거든요. 거의 사람만 해요. 그게 안 맞아요.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틀어져도.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먼 타켓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요. 활시위를 당기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냥을 하듯이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으면 목표물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백만 된다 그러잖아요. 몇 명이나 목표물에 도달할까요? 목표에. 극소수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요. 긴장해야죠. 아니라면 안 돼요. 대충대충은 없어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도 대충대충 다른 건 몰라도 설교만은 제가 대충대충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 빼들 때가 제일 짜증이 많이 나요.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논문을 참조해야 되고 더 많은 주석을 참조해야 되고 더 많은 본문을 염두에 두고서 해석을 해야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른 성경적 방식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하는 거 보통 힘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좁은 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긍휼만 바라보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기서 좁은 문, 환난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미친 사람 아닌가요? 다들 오히려 환난을 피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피해 가겠다고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락하게 살겠다고 그러고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환난을 두드리며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 가셔서는 예수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좁은 문을 두드릴까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결국 그 문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길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 길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맨날 회개 외치고 뭐 청년들 막 딴짓하면 제가 맨날 야단치고 청년들 막 인상 쓰고 교회 온 교회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전도사 하나 와가지고 청년들 못 살게 들들 볶는다고 맨날 회개 외친다 그러고 막 그 뭐 교회에서 바자회 뭐 하는데 청년들 동원하라고 하는데 전 못해요. 예배가 문제지 무슨 바자회. 예배 끝나면 바자회 동원할게요. 그러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제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욕을 그때 굉장히 많이 먹어서 생명 연장, 의학의 쾌거죠.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장 집사님이, 아니 전사님 왜 꼭 그렇게 해요? 아니 전사님 타협 안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님, 근데 저는 이 길밖에 안 보여요. 이 길이 옳은데 이 길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래도 전사님 조금만 타협하면은 저쪽도 좋고 전사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조금이 굉장히 갭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전체를 다 뺏기는 거로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목의 차이죠. 그 길밖에 안 보여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안 보여서. 크리스천은요, 이 길이 보이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누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주 4.3 사태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생미장당해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막 밤마다 기습을 해가지고서 많은 기독교인들 죽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뭐 목사님 만났다나 봐요. 얼굴도 아니까. 근데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뭐 기도가 필요했는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의 혁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기도 안 해. 내가 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난 할 수 없어. 그랬더니 그분을 끌고서 그냥 생매장에서 죽여버렸대요. 그 산채로 파묻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 잡혀가지고 그 죽였다고 하는 자수를 듣고, 그리고 죽은 그 위치를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거기서 그냥 속이 없는 마음으로, 주여 그래도 이 사람들 뭐 나한테 애쓰고 있으니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더 넓은 길이 있는데, 더 안전한 길이 있는데, 더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근데 그분의 눈에는 그 길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래야 우리는 타협을 안 해요. 이래야 변질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여야만 변질이 안 돼요. 본질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본질과 비본질이 이게 안 보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본질처럼 생긴 비본질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타락해요. 자기는 열심히 좁은 길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구원이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며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길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자, 좁은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뜻은요, 우리 힘으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좁은 문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오류는 그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겠네.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내가 그쪽 선택해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행동과 선택이 아니에요.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한 것.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 솔라 피데, 믿음으로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11조 하기 싫은데, 굉장히 하기 싫어요. 근데 남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돈이 아깝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외부적인 압박감, 그것 때문에 11조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당에 왔어요. 다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했느냐, 그 문제거든요. 좁은 문을 봉착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 좁은 문을 가야 돼. 좁은 문을 가야 돼. 어렵고 힘든 쪽 선택해야 돼.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인도한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여러분들한테요? 항상 중심. 예배 제대로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기분이 언짢으면, 아니 전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저는 예배 늦는 법이 없는데요. 근데 왜 맨날 이런 얘기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 사역을 지금 개척만 지금 19년 차죠. 전도사 시절까지 하게 되면 대략 짧게 잡았을 때 그냥 한 25년 정도 했다고 칩시다. 설교를 몇 번 했나 제가 이제 다시 계산해 봤더니 1년에 그러니까 한 주에 4번씩 설교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한 1년에 꽤 많이 했더라고요. 한 200번 이상 설교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대략 거의 한 4,000번 가까이를 제가 개척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4,000번 가까이. 4,000번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4,000번 가까이.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설교를 매번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단 한 번의 설교도 내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 지금 설교를 때우듯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 때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회중들은 못 느끼더라고요. 눈치 못 채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설교를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편해요. 이렇게 하는 건요, 항상 하기 싫어요.
항상 하기 싫어요. 매번 하기 싫어요. 이건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회하거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근데 위선적으로 설교하는 건요 한 주나 두 주면은 그냥 몸에 배겠더라고요. 그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힘들게 사는지 제가 알지만 기도생활 늦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생활 늦춰보십시오. 안 그럴 거라고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도 대충 기도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계산 한번 해봤어요. 아빠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기도 생활을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을 기도 생활을 했는데 거의 매번 기도 생활을 대충 하지 않고서 기도 생활을 항상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몇 번 했을까 계산해보면 굉장히 많이 했겠죠. 예. 1년에 365번이니까. 예. 1년에 365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때도 있었고요. 뭐 시간으로 따져도 어쩔 때는 하루에 9시간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매번 기도를 항상 저는 그렇게 양육을 받았거든요. 대충 기도하지 마.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항상 몸살 기운이 돌고 그래요. 그렇게 30년 매일. 근데 고달프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돼요.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위선적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대충 살길 원해요. 내 육신의 욕망 위해서는 철저하게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데는요 여기엔 철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조명. 아까 뭐랬죠? 빛이 보여야죠. 빛이 보입니까? 좁은 문은 안 보여도 빛은 보여야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면 점점 좁은 문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요? 고난의 문이죠. 신앙생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오게 되는 건 뭐죠?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해요. 가족들이 왜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지인들, 직장생활 막 이제 계속 고난이 가중되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기본 코스예요. 예. 스페셜 코스가 아니라 그냥 기본 코스예요. 기본 코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으로, 좁은 문은 당연히 오는 것으로. 그래서 피해가는 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을 가르쳐 주죠. 인내하는 쪽을 가르쳐 주죠. 모든 성도들이 그 새로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의 고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자기도 그 과정 거쳤죠. 그래서 여러분 존 버너의 철로역정에서 또 뭐가 나오죠? 아름다운 궁전이 나오죠. 아름다운 궁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죠? 사자 두 마리가 입구를 지키고 서 있잖아요. 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좀 어려움 생기면 어려움의 폭풍이 잔잔해질 때까지 적당히 타협하라 그러죠. 그래서 위선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어려움 있으면 또 타협하고 잘하는 것 같다 좀 어려움 있으면 또 타협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사악한 교인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안정 찾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마치 팽이 같아요. 회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변질돼요. 하나님 말씀 살다 보면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거기서 편안한 쪽 선택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요. 사실은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조명과 인도를 따라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우리의 예적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문이 좁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풍토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적 삶, 그리고 세상 버리지 않고요. 과거의 죄된 습관, 삶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죠. 적당히. 아니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 삶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참 신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4번의 예배밖에는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근데 4번의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요거 4개를 다 지키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꿔야 돼요. 그거 신기해요.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매일같이 그냥 기도 시간 했다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기도로 칠 가치도 없고요. 항상 기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컨택트가 됐는가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가, 매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했는가, 내가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기도.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해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중요한 건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풍성하게 들어가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또는 예배 4번 이 5가지만 딱 여러분 지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지 않으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이 기본 골격을 지킬 때 그래야 비로소 이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파라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뭐 남자들만 가라 뭐해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 지키지 않으면 타협 없습니다. 아니 칼자를 누가 쥐고 있는데요? 칼자루 모세가 쥐고서 모세가 파라오한테 목에 딱 겨누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칼자루는 파라오가 쥐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계속 시달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히브리인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더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까지도 모세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예배엔 타협이 없다. 이거 재밌는 제목이네. 예배엔 타협이 없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가는 바람에 지금 한국 사회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세상 버리지 않고 과거의 죄된 습관과 삶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 기준에 적당한 기준의 고백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 교회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신앙 고백이 기준이 각자예요. 다 각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잘 받냐면 아예 생뚱이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오히려 은혜를 잘 받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에 어떤 스탠다드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요건 빼먹어도 돼. 각자 나름대로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스탠다드는 안 바뀌어요.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좁은 문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 설교를 걸를 만하다고 생각을 할 때서부터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러도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걸러도 될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걸러도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낙타는 거르고 하루살이만 삼키는 위선자들이 돼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위선자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저건 하루살이라고 생각하고 걸르는 거고요. 이거는 낙타라고 생각해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 바리새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 보는 거죠? 너희들은 낙타는 다 걸러버리고 하루살이만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노련해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우리 목회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 목회는 개척 때가 제일 쉬워.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 아니 왜 목회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죠? 더 노련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교인들이 노련해지거든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생리를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르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요 선만 넘지 않으면 나도 편하고 목사한테 지적도 받지 않고 You okay, I'm okay, everybody okay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미묘한 선에 대한 감각이 딱 생겨요. 이건 건드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능 싸움이 돼버려요. 인간한 존재는요 바리새인적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두뇌가 발달했어요. 그건 지능이 낮아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지옥하고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태도로서의 신앙생활을 버렸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 원래 그런 거야. 익숙히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원래 그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러죠. 아 나도 그래도 초창기 때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참 열정적으로 했었지. 근데 뭐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세월 지나면 이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촛대로 옮긴다 그러죠. 처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는 초기에 신앙생활 목회하던 것과 지금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잊으면 안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폼이 안 나와요. 폼이. 그래서 우리 자꾸 그런 얘기하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좁다는 것은 우리의 예적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여기서 좁은 문은 넓은 문과 대조를 이루죠. 넓은 문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고 어떻게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넓으니까. 네.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문을 되게 넓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중에 그 예배당 이전하면 입구를 좀 좁게 만들까요? 네. 가방 들고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좁은 문 두들기면서 열어주세요. 그래 누구의 암호대? 네. 암호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암호는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 보면은 항상 체형 교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체형 교정을 안 하면 이렇게 몸이 틀어져가지고 자꾸 몸이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게 편한 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이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자꾸 똑같이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체형이 자꾸 틀어져요. 근데 여러분 바른 자세는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계속 이걸 잡아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성경이라고 하는 스탠다드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레 질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오든 뭐 적게 오든. 좁은 문은 어때요? 협착하죠. 협착하다라고 하는, 왜 번역을 이렇게 사용해서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도 협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협착, 이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말에 이 표현이 이게 어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제가 봤더니 들리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억압당하다, 짓눌리다,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좁은 문의 특징이 뭐예요? 협착해요. 막 억압당해요. 마치 뭐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막 낑기잖아요. 살이 좀 많이 있는 사람 더 낑기죠. 막.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아니 넓은 문이면 그냥 뭐 별로 부딪히는 거 없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협착, 이 땅에 자꾸 억압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한 발자국 넘어가는 것도 막 몸이 낑기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래서 짓눌리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는 자가 적죠. 꼭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근데 신앙은 그거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복음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제시하거나 굳이 옛적 삶을 청산하고 좁고 협착한 억압당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다 존중해줘요. 다 존중해주죠. 그죠? 뭐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 기도 생활은 뭐 저렇게 하는 거고, 주의 성수는 저렇게 하는 거고,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다 존중해주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거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는 뭐 오전 예배 그러니까 오전 예배 일부 예배는 7시 반 예배에서 시간 활용해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조율을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거짓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근데 사실은 그거 다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목사님, 신앙생활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거 교정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성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익숙했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신자다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개혁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요. 그거는 뭔가 여러분들은 옛적 삶과 이 우리 교회에서의 삶을 지금 짬뽕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섞어찌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오로지. 오죽하면은 레위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섞어서 끓이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길이 굳고 굳이 좁고 남들에게 압박당하더라도 그 길만 갑니다.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길이고요. 그리고 고독한 길이고요. 손가락질 받는 길입니다.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해? 그리고 자꾸 오해를 사죠. 왜냐하면 납득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를 많이 살 때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영적인 교통이 안 이루어질 때는 오해를 많이 사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만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도 서로 영적인 교통이 잘 일어나는 사람은 잘 이해해줘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구원의 간절함이 없어도 쉽게 통과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 여러분 구원의 간절함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요즘에요. 경건치 않은 친구들을 버리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죠. 술 친구, 옛날 친구들 뭐 여전히 만나고 그래도 여전히 재미있고 우상 숭배 있어도 뭐 괜찮죠.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교회 생활을 함과 동시에 삶은 다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한국 교회 문화, 술 담배 끊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문화거든요. 술 담배 끊고 옛날 친구들 다 끊고.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전 삶과 완전히 딱 단절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사람들, 교인 숫자가 경쟁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집중이 맞춰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적 간절함, 구하고 찾고 두드림 없이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다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간절함 없이 가능한 기독교, 고독하지 않은 기독교, 세상적 즐거움이 공유되는 기독교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번역은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 이상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염두에 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망과 순종을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진정으로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8, 90%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개혁파 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을 읽는 거지 기도가 뭔지를 모르네. 아니 모르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체라면서 기도 뭐 성경 읽는 것도 기도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악할 정도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건 억지죠. 교회 안에 어때요?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를 열망하고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받습니다. 구하고요, 찾고요, 그리고 두드리고. 다시 얘기한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달은 바 있으면 순종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그런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넋 읽고 앉아 있다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구원은 힘쓰지 않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번연의 삶을 보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힘써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의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소중함을 전인격적으로 자각했어요. 영원한 순례의 길에서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너무나 귀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되게 힘들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되게 힘들게 받았다 보니까 소멸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은혜의 가치 자체를 못 느끼면서 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받았겠지. 성령 소멸하기를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아니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순종을 안 하면 그만큼 강팍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지옥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좁은 문에 들어가 죄짐이 벗어지는 이 칭의 과정이 있게 됐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은혜로 의롭게 됨이 너무 소중한 거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저같이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까요? 거기서 윤리도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뭐죠? 기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근데 그게 한국교회에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적용. 오늘날 값싼 은총을 남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영접기도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전인수가 뭔지 아세요? 나 아자, 밭전자, 끌 인자, 물수자. 아전인수. 내 밭에다가 물을 끌어오는 것, 이게 아전인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교리를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다 이해하는 거, 그게 아전인수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근데 영접하는 게 꼭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귀신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붙잡고 오늘 나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는 방식이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이고요.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아전인수격으로, 본문은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은 싹 없어지죠.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잖아.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관해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꼭 굳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고달프게 해야 되나? 저렇게 별뜻스럽게 해야 되나? 막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건 지은 죄가 많은 인간들이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러면서 주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해서 쉽게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과 쉽게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의 몫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몫입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의 몫입니다. 비용을 계산한 자의 몫입니다. 구원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한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영접기도는 일종의 미신행위에 불과합니다. 영접기도라고 하는 이상한 이 찰스 피니에 의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전도 방법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런 신앙적 체계는 싸그리 없어졌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비용 계산 그런 거 필요 없어. 좁은 문에 들어가 힘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영접기도 간편하잖아요. 영접기도 하면 돼요. 옛날에 천주교 때는 돈이라도 주고 샀죠. 면죄부.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더 편해요. 네. 뭐예요? 그냥 이쁜 자매 손잡고서 영접기도 따라서 얘기하세요. 따라할게. 주님 저는 죄인. 저 죄인이에요.
그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면죄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날아갔거든요. 이 시대는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 또 다른 면죄부가 나타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 영접 기도했는데 나는 구원 확신인데 왜 자꾸 저 사람 저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영접하면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나? 또 로마서 10장 말씀 인용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난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 뭐로 입증이 돼요?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또는 위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기분 나빠지는 거죠. 신앙이 그게 아니거든요. 진지해야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각하게 그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함부로 배신 안 하죠. 조금만 좀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난 당신 모르겠는데요. 한국교회 교회들 거의 그러잖아요. 그래도 난 구원을 받죠. 그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고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전인격을 신뢰하고 그를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좁은 문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좁은 문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좁은 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가 있나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좁은 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요? 우리는 과연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는 데에 정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